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예식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의 그 사랑의 극치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14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다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자기 선언이 무엇이냐면은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바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가시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러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적인 구원론이 정립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앙이 덜 흔들려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도다라고 그래요. 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어떤 예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선을 가르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종교는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10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왕래하듯이 서로 거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동행하시는 거죠. 연합되어지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 내가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도다. 그 유월절 음식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포도나무에 비유기도 하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너희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안에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근데 못 받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구해라 그러는데도 안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못 받는 이유는 뭔가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거든요. 구하지 않아서 혹은 잘못 구해서. 그 잘못 구한다는 것은 뭔가요? 주님의 뜻대로 안 구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왜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못 받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의심하고 구하기 때문에. 의심해요. 구하고여도 얻지 못함은 의심하기 때문이야. 의심하는 자에게는 바람이 요동하는 것 같아. 켜가 바람에 요동하는 것 같아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하의 선적 믿으라 그래. 믿으라. 우리 기도했으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일어서면서 다시 주섬주섬 담아서 가요. 뭘 주섬주섬 담아가죠? 그 근심된 일들을 다시 담고 또 보따리 사들고 또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보따리를 풀어놓고 막 구하다가 다시 또 들고 가서 또 오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네 번째로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에 가시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지혜가 뭔가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죠. 그죠? 그 사랑하는 외형적인 고백이 뭐냐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는 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요구하는가? 뭘 원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헤아리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시겠다.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심할 약속. 재림뿐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부활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심판하러 오시죠.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로 오시기 이전에도 우리와 임마누엘 되어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인 성령과 동행하는데 우리 안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시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손에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휘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직 닥치지 않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또 현재 닥쳐진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에서 답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리는 근심을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명령하심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도 하지 말아라.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저도 세상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